오늘 오후 예배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 이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치면서 화를 냈던 사건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모세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세의 불순종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모세도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순종에 지쳤던 것이었죠.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대하시는 정도가 그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참다 화를 내면서 나도 힘들다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표현한 것이었는데 단 한 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이 횟수의 의미가 없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그 일은요, 하나님의 기대가 크실 때 발생을 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대가 되게 크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한번 살펴보세요. 죄가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윗 왕실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그거 유다 왕조가 끝날 때까지 그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돌이켜지질 않아요. 회개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는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요. 여러분 각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이 라인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그 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건 한 번만 무너져도 무너져버리는 일이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그 라인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죠?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인가?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멀리 떨어져 계세요. 그러니까 죄는 접근하지 마세요. 접근하지 마시고 멀리 떨어져 계세요. 그 안에도 충분한 자유가 있습니다. 죄를 누려야 자유가 아니에요. 모세는 그 단 한 번의 실수로, 죄죠. 그 죄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마 모세 일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그것이었을 거예요. 한 번이었으니까 모세가 여러 번 하나님께 한 번이잖아요 하고 매달렸던 겁니다. 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분명히 모세는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들어가게 해주세요. 몇 번 얘기해요. 하나님은 자녀니까 좀,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냉정하게 자르셨어요. 너는 아니다. 너는 안 된다. 나중에는 기도 그만해 이러셨어요. 저는 굳이 그걸 이렇게 포장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 이면에는 아마 120세 된 모세를 쉬게 하시고 싶은 아마 하나님의 사랑도 들어있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 솔직히 듭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죠. 여러분, 출애굽 2세대도 엄청나게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마 모세가 실제로 그들을 이끌고 들어갔었다면 가나안에서도 이놈의 막 정말 승질낼 일이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모세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의 환상이 엄청나게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약 40년이 지난 시간, 그 40년째의 그 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제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길어야 이제 2달 정도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거니 하고 출애굽할 때 생각했었는데 40년입니다. 40년. 아버지 시대는 거의 다 죽고 이제 아들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광야 생활이라면 하루하루가 더 견디기 힘든 세월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제 40년 동안 정말 많이 지친 거죠. 그 시간들이. 하루하루가 이제는 곧 끝난다는 희망을 품기에는 너무나 현실이 척박하고 진짜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들의 상황은요, 몇 가지 점에서 지나온 세월보다 훨씬 더 불투명했어요. 20장 1절을 보면은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20장 28절을 보면 형인 아론이 죽습니다.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문제를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모세의 형제들이고요,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역할이 영적 위치가 상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지도적 위치가 뭐죠? 왕, 그 다음 선지자, 그 다음 대제사장. 그러니까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어야 이스라엘의 3대 지도체제가 이제 되거든요. 여러분, 미리암이 선지자, 아론이 대제사장. 근데 둘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 같은 통치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럼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되게 불안해요. 거기에 또 하나의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요, 그들은 에돔 지방을 피해 가려고 호르산을 떠나 홍해바다 쪽으로 돌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배경이 이래요. 그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던 가데스라는 곳은요, 에돔이라는 나라의 서쪽 지방에 있어요. 서쪽 지방.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가나안 땅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이 있으면요, 가장 남부 지방, 이집트하고 연결되는, 즉 홍해 쪽과 연결되는 그 땅이 에돔이에요. 에돔. 그 다음 여러분 보기에 동쪽으로 조금 올라오면 거기가 모압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오면 암몬이에요. 암몬. 예. 그 다음 그 위가 이제 바란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다메섹, 이제 시리아가 있거든요. 아람이라고도 하고, 그 땅이 이제 나중에 아시리아가 되고 바벨론이 되고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데스가 그 가나안 쪽에 접근한 에돔의 서쪽 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이렇게 사자를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에돔 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무슨 생각하겠어요? 싸워서 통과합시다. 심지어 뭐라고 그랬냐면은 에돔 땅을 통과하는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통과하고 싶었던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사해 있고 요단강이 있는데요, 바로 옆길을 왕의 대로라고 얘기해요. 여기 홍해 엘랏에서부터요, 그러니까 아카바 많이 있고 여기가 엘랏이라고 해요. 이 엘랏에서부터 에돔을 거쳐서 모압을 거쳐서 암몬을 거쳐서 이 다메섹에 이르는 이 라인을 왕의 대로라고 하거든요. 이 라인으로 타고 올라가면은 바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해 이쪽인 거죠. 그러니까 에돔을 통과하고 싶어서 왕의 대로로 가고 싶어 했는데 여기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서 물도 안 먹겠다. 아무런 작물도 손대지 않겠다. 그냥 길만 가겠다라고 간절히 요청을 했는데 안 돼요. 하나님이 에돔과 부딪히지 말아라. 그 땅을 내가 에서의 후손에게 주었다. 정말 화가 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가데스에서 홍해 쪽으로 한참 내려와가지고 이제 에돔 변방을 지나가지고 모압도 가운데로 통과가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죠. 왕의 대로 이쪽으로 치우쳐서 돌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난 거예요. 또 게다가 이 에돔 근방에 사는 아랏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정탐꾼들이 가나안으로 가던 길로 올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는 걸 막으려고 싸움을 하려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작정 전쟁을 벌여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힙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사람들을 쳐서 이기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멸 전쟁을 하겠습니다. 아랏을 완전히 진멸해버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허락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랏의 성읍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했지만 시험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랏으로 들어가서 진멸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위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에돔 지방이기 때문에 내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어떻게 한 셈이 되냐면 가데스에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서 다시 삥 돌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한참 사해 서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사해 방향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계곡길을 따라서 진짜 험한 길을 이제 선택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길을 걷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심히 상했다라고 2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이 상하였다라는 말은요, 오래 참지 못하였다, 인내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랏을 점령했으니까 그 위로 난 수르길로 올라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인데, 홍해까지 돌아와서 에돔을 피해서 아라바 계곡길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짜증이 밀려왔던 것이죠. 300만 명입니다. 노인이 있고 아이가 있습니다. 여자가 있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있는 대로 지쳐 있고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바닥났던 겁니다. 모세에게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다 죽겠습니다.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 거친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 불평이 엄살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갔다가 멀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한 건 사실이었죠. 그들이 진저리 치는 거친 음식이 뭘까요? 만나겠죠. 아무리 여러분 토마호크라도요 40년간 먹으면 거친 음식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를 다 죽일 작정이냐? 이 거친 음식에 진저리가 난다. 이들의 불평이 이어지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저는 불뱀이 입에서 불나가는 뱀인 줄 알았는데 어렸을 때는 Fiery Snak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뱀에게 물려서 독이 주입되면은요 불처럼 타오르는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불뱀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뱀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와서 간청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대든 게 잘못이었습니다. 뱀이 물러가게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놓고 뱀에게 물린 사람만 그것을 쳐다보게 하여라. 그러면 죽지 않을 것이다. 모세는 불뱀의 모습을 구리로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린 사람은 노뱀을 쳐다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쳐다본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 이게 바로 오늘 본 말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요. 첫 번째, 하나님은 불뱀을 통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죽음의 길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죽겠다, 광야에서 다 죽을 것 같다 라고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광야의 상황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이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 죽을 수 있었어요. 당장 양식만 없어도 죽는 거잖아요. 물만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살당합니다. 주변의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습격하고 본격적인 전쟁을 벌인다면 이스라엘은 그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하고 있는 광야는 사실 늘 죽음과 삶의 경계 안에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지켜오셨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이스라엘이 생존해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이 부족하진 않아요. 그렇죠? 입에 거친 음식 못 먹겠다고 했지만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살아왔어요. 죽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살핌 때문이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은 나오고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기본적인 생존의 위협은 없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존의 은혜는 언제나 이스라엘이 바라는 만큼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우리들의 삶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걸 달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언제나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 적게 응답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받고 보면은 언제나 내가 바라던 것보다는 적어요. 세상에 필요한 거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신 것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뭐죠?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한 것은,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복된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쌓아놓고 내 일용할 양식을 몇 년쯤 해결할 수 있는 양식을 쌓아놓는 걸 하나님이 바라신다? 바라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갖고 싶은 양보다 늘 적게 주세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불안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불안한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더 많이 공급받고 싶고 더 좋은 걸 가지고 싶은 겁니다. 더 좋은 걸. 하지만 그걸 하나님은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왜? 욕심이니까. 목적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게 아니니까. 여기는 광야니까. 진짜 만족과 진짜 완전한 채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실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쌓여갑니다. 40년 전과 동일하게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겠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왜 원망을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거부하고 비난하는 원망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좀 그렇다고 해도 생존에 필요한 게 금방 없어질 것 같으니까 절박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 해도 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은요, 솔직히 지금 죽을 것 같아서 원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지금 안 죽고 살아있는 경험이 쌓여있다고요. 물은 어떻게 공급되는지, 만나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는지 다 알고 있어요.
생존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죽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죽을 것 같아가지고는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광야길이 너무너무 싫다는 얘기예요. 지금 너무 싫다. 그러니까 툭하면 죽겠다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일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원망과 불평이 살만할 때 나온다는 거. 더욱이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내 귀로 들린 대로 해줄 것이다 라는 원칙, 이 사람들 계속 잊어버려요. 우리도 그거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조치하시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정말로 죽음의 상황이 닥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죽어보지 않았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정말로 죽음의 상황이 닥치게 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곤란해집니다. 광야에서 모두 형제들과 함께 죽는 편이 나았을 뻔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불뱀에 물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럼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우리가 광야에서 형제들과 함께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좋아. 불뱀을 보내주마. 물렸어요. 자, 이제 뭐가 남았죠? 죽으면 되잖아요. 그렇게도 바라던 죽음이니까. 짧게 아프고 얼른 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모세 당신과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뒤통수를 이렇게 땅 때리고 싶으신 마음 여러분 드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섰을 때 원망과 불평도 사라지죠. 네, 진짜 죽음 앞에 설면요, 원망과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그때 진짜 살려달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죽겠다는 우리의 원망과 불평도 사실은 살만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더 편하게 살고 더 풍족하게 살고 싶은 욕망에서 현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정말 끝내고 싶은 사람은요, 원망 불평 안 하더라고요. 소리 없이 있다가 그냥 끝내요. 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생각합니다. 하긴 그랬으면 진즉 가나안에 들어갔겠죠. 이런 어리석은 원망과 불평의 말, 불신앙의 말을 우리 성도들 입에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원망하면은요, 약 올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 서라프구나, 진짜 죽는 게 뭔지를 넌 지금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위험한 상황이 닥쳐요. 입이 시인한 대로 정말 죽을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 입이 방정이라고 입 때려봐야 남는 건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정말 죽음의 상황을 경험하자 그들은 그제서야 자기들이 지금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금세 깨달았던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놋뱀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놋뱀은요 뭐냐면 불뱀의 모양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다는 겁니다. 자기들을 죽음에 몰아넣은 뱀의 모양을 그대로 놋으로 만들어서 매달고 쳐다보라는 겁니다. 쳐다보기도 싫다라고 설교하시는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들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아났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모세가 장대에 매달은 놋뱀처럼 나무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당신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놋뱀이 자기 십자가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죽음의 길을 경험하게 한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생명의 길로 돌이키라 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죽음의 길에서 나오는 방법이 간단해요. 죽음의 길로 들어가게 한 바로 그 행동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 행동을 해서 죽음의 길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죽음의 길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그 행동을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원망의 결과 불뱀이 나타나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노뱀은 내 원망과 불평 그리고 죽음의 상징인 거죠. 이해가 가셨어요? 네. 노뱀은 내 원망과 불평과 죽음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라는 것은 내 원망과 불평과 그 결과인 죽음을 정확하게 직시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원망과 불평을 그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고요.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곧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의 죄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이건 곧 나의 죄의 상징이고 내 죽음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곧 나도 저 십자가에서 저 모양으로 죽었어야 한다는 얘기죠. 나의 죽음의 상징이라는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은 내 죄의 결과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함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으니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어버렸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믿고 새 사람으로 산다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영이 살아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당신을 노뱀으로 비유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노뱀 십자가는 곧 나의 죄와 죽음의 상징이라는 것.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 산다는 것은 그걸 바라보면서 내 죄를 인식하고 나의 죽음을 인식할 때에 죄의 결과를 인식할 때에 진정한 회개와 동시에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 이게 노뱀과 십자가의 공통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노뱀에서 능력이 나온 줄 알고 그걸 언제까지 간직했죠? 성경 읽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히스기야 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느우수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부쉈다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노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연관성 이런 깊이 새기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나니까 제 머릿속에서 지금 내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요시야일 수 있습니다. 제가 히스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시야 아닌가 라는 생각이 훅 스쳤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지 않았네요. 머릿속에 있는 기억대로 여러분께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 삶이 싫어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싫어하는 내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인 걸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나는 원망과 불평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통을 예수 이름으로 제거해야 될 고통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의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으실 때도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어느 것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거해야 될 것인지, 어느 것이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가 끝나기까지 견뎌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은 내 육체의 욕심과 영적인 소욕을 헷갈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 속에 집어넣으셨을 때에는요, 지그시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 안에 있어 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해내십니다. 성경에 사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때가 움직이시는 거 여러분 이제 좀 눈치를 채시겠죠. 사자 중심. 40년 되게 많죠. 40이 상당히 400 사사기가 400년 정도 되거든요. 예수님의 금식 시간이 40일. 40자가 되게 많아요. 모세가 40살에 광야로 떠나고, 광야가 또 40년에 또 끝나고, 또 광야 생활이 40년에 다시 끝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430년의 때가 차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지경을 벗어났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게 작정하신 그 날이 딱 430년이었어요. 하루도 지나지 않았어요. 마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경을 벗어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고통의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원망과 불평 없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 그것을 믿고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며 나의 옛사람의 욕망을 부인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싸움 싸우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요.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관되게 이렇게 좀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거든요. 왜 그러시겠어요? 가나안 땅은 그런 식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우리도 천국을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실 거거든요. 늘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